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빛교회는 부활주일,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은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부활절 감사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이스터는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바벨론의 여신인 아스타르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아스타르테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스타롯이 아스타르테의 이름입니다. 바알신의 아내이고 하늘의 여왕으로 섬겨졌던 여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테나와 아르테미스로 분화되어서 여신 개념이 정착되었습니다. 아스타르테는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진 큰 강에서 탄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달걀은 아스타르테 여신을 상징합니다. 달걀에 색칠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거룩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고대 독일 지방에서는 이 아스타르테라는 발음을 이스터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탄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이 봄에 있었습니다. 2세기경에 로마 가톨릭이 독일 민족에게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주일과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이 겹치는 것을 발견하고 전도의 편의를 위해서 부활절 날짜를 이스터 축제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만은 영국의 킹 제임스 번역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이스터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참,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국으로 이 부활주일의 뒤가 바로 지금 6월절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이스터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터 여신이 고대 세계에서 폭넓게 숭배되었던 것들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색칠한 달걀을 신에게 제사하는 제물로 사용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는 색칠한 달걀을 먹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4월에 농업의 여신 케레스에게 빵과 달걀을 바치면서 제사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국가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달걀을 서로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해피 이스터라고 예배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해피 아스타롯이라는 얘기입니다. 달걀을 나눠 먹는 풍습은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성탄절도 태양신을 숭배하던 전통을 따라서 빛의 신 미트라 축제일을 성탄절로 정했거든요. 그 실수를 부활절에도 똑같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 전통이 별 문제 없이 우리 개신교로 넘어와서 우리들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들이 사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특별한 척을 하는 교회를 제가 보았습니다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기독교가
짬뽕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다 해도 한빛교회는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 먹는 거 안 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과 달걀에서 닭 나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게 의미 부여가 되죠? 절대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걀이. 왜 기왕이면 크게 타조알로 하지? 진화론에서도 한참 진화가 덜 된 조류와 파충류가 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알에서 나오는 것에 신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죠? 여러분, 큰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뭐라 하죠? 프랑카드라고 하나? 그거 이렇게 네, 그거 서 있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참, 아니 바알신 부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은 왜 하셨대요? 거기서? 여러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이스터는 아스다롯이라고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한빛교회 자리 잡고 좀 규모가 생기면 한빛교회만의 성경적인 부활절 전통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성탄절과 부활절의 전통이 될 만한 이단 되는 거 아닌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게 되는 구원의 성취 상태가 바로 부활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을 대신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모세시대부터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가장 중요한 율법 규정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었다는 것은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부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부활에 의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결과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형제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듣습니까? 그래서 주여 성령께서 마음 여시고 귀를 여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말, 여러분의 이성으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우리도 믿음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일어난 현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사탄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죽음, 즉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모두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였기 때문이에요. 육체에 새겨진 사탄과 아담의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높이며 심지어 내가 가장 높은 자리, 즉 신이 되기 위해서 살다가 육체가 죽는 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섬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까닭은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결국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불상 앞에 손을 비비면서 절을 하는 행동이 불상을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죠. 결국 그 행동은 그 어떤 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결국은 내가 불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상의 그 어떤 힘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인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기 때문인가? 여러분, 그 마음을 칼로 베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제가 만들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가 얘를 위해서 존재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맞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 한순간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옥의 멸망에 처해지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당할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오시면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지요. 근데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옛 율법을 성취함과 동시에
해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나온 지난 일주일 동안에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어서 말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참혹한 죽음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도구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으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를 죄인으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의 고발은 죽어버린 나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게 하셔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순간 내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육적인 존재로 살던 내가 영적인 존재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죄와 사망의 법을 주관하던 사탄에게 속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성령님과 교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혹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참된 지식이 성령님에 의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직 육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이 육체 안에 새겨진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서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절로 움직여요. 이것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이 육체의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 얘기를 감리교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완전 성화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순간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부터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가 나에게 적용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를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얘는 내가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거듭난 내가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적어도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쌀 수는 있다. 그래서 내 머리에 똥이 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남자만 간음죄를 짓는 것 같네. 여러분, 이 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분명히 있지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듯이 내가 죄를 계획하고 죄를 실행할 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나에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태도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제 아무 효과도 없으니 지어도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자체를 안 해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죄를 지어도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는 이제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죄는 추한 거예요. 추악해요. 그 죄가 사탄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바로 그 죄성입니다. 죄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짓는 죄는 결국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려는 태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마음이죠. 죄를 즐기고 싶은 옛사람을 지금 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라는 인식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지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지, 내가 속한 영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를 가르쳐주는 증거가 되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그 정도의 이익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적나라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10만 원만 줘 이랬어요. 그랬는데 싫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5만 원만. 그랬더니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에게 5만 원이란 얘기죠. 아닌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0만 원 안 되는데 왜 5만 원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만 원 정도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짓는 죄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의미라는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경계선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수준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정도의 것을 간구했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건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게서 저에게 느낌이 좀, 여러분 뭐 달라고 했을 때 느낌이 싸할 때 느낌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네,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어느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근데요,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확 사로잡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 들려오는 말씀,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그걸 네가 지금 나한테 달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 와, 짱이시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오버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것을 서로의 관계 안에서 주신다?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로 주실 때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건 내가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랐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임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절대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안에서는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이만큼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딱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줍니다. 이걸 겪고 계신 분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그 행위, 그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증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품고 달라고 하시라고 저는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막 달라고 하면 주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저 같은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시면서 그걸 달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 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이면 틀림없어요. 입이 딱 닫힐 거예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수준이 아니구나.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슨 핑계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근데 주면 좋다고. 이런 식으로 주님하고 대충대충 관계 맺고 살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절에 기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바닥부터 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헐렁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만나셔서 제대로 경험하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만큼 주님이 반응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얼른 또 반응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은혜로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알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깊어질수록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날마다 더 크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어진 곧 성화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체가 죽을 겁니다.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어느 날 죽으면은 그렇게 막 슬플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근데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플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아빠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거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서 차라리 자기는 엄마와 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뭐 정확히 이 단어로 얘기는 안 했겠죠. 네. 마음속에 저에게 느껴지는 게 되게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분명히 문의 역할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문이에요. 이 다음 세계를 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사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심판이 있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0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이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몸을 새로 입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육신은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이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죽자마자 새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영혼으로만 이것이 분명히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히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부활 시에 받았던 새 육체를 가지고서 그때 주님과 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즉 임시적 상태인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세상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동안의 지구 역사상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 예. 여러분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과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는데 지구가 동그라면은 한국에 나타나시면은 아르헨티나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재림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정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하지만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뭘 못하실까요? 저는 이 문제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는 의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51절에 말씀한 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영원한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있다가 새로운 몸과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가 남아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54절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부활한 새로운 몸은 죄악의 본성이 없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참 어렸을 때는 애초부터 만드실 때부터 죄를 지으실 가능성이 없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인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가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새 몸을 입게 하시는지. 여러분, 부활은 죄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니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구원의 최종 완성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순종하며 산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최종적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도착지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견디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요한 사도가 늘 얘기하고 있듯이 여기가 끝이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음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임시적 장소일 뿐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의 죽음과 믿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끝까지 지킵시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뒤를 나도 따라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세상의 과학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옛사람에 묶어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거듭난 새 사람. 죄와 사망의 법 곧 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옛사람의 왕노릇 했지? 나는 새 사람이야. 너의 지배를 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저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의 길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돈과 지위, 자랑, 쾌락 이것이 내 마음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저에게 이 부활의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믿고 믿음 지키다가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던 날 부활체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